올해는 벌써 1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1년 중에 12월은 5월 가정의 달 다음으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때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에 저는 오랜만에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영화 구경을 다녀왔습니다. 요즘 흥행하는 서울의 봄을 보고 온 것입니다. 이 영화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해 12월 12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9시간 동안 신군부 세력과 또 이를 진압하려는 장태환, 극중에는 이태신 수도경비 사령관 등 진압군의 대치상을 재현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그 역사의 현장 한켠을 살아간 저의 기억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육군병장 정인석이를 소환해내었습니다. 사실 저는 10월 26일에도 12월 10일에도 서울에 있는 저희 막내 이모 집에 외출 나와 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살아난 저의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그때의 경험은 오늘 본문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게 해주었기에 그것이 무엇인지 전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죽음과의 대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죽음과의 대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사람이 죽음과 대면하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감춰져 있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9장은 바울 곧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벌어진 일들과 그 일로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 할 때 어떻게 그 성을 빠져나왔는지와 또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 중에 첫 번째 경험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바울은 오늘의 튀르키예이죠. 과거에 터키 남쪽 길리기아 다소시에서 태어난 부유하고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였던 그는 아마도 당시 유대인의 교육 과정에 따라 5세부터 모세오경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하였을 것이고 또 10세부터는 중등 교육에 해당하는 구전율법 곧 미시나를 공부한 후에 랍비 교육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바리새인 가말리엘에게 배운 랍비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가지고 갈 공문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내어준 것을 보면 그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랍비요 열정이 남다른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돌변하여 여러 회당을 돌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저를 잡으려고 또 잡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죽음과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에게 붙잡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현장에서 증인들의 옷을 지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증언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고 그가 그 일로 돌에 맞아 죽는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었기에 분명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심지어 그는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 사람이었기에 다니엘의 유대인들이 어떤 심정으로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3번의 죽음과 직간접적으로 대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화 서울의 봄 앞부분에 나오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 날인 10월 27일입니다. 그때 저는 미 육군에 배속된 한국군 곧 카투사로서 3일 동안 외출을 나와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살고 계신 막내 이모네 댁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TV에서 전 군인은 속히 자대로 복귀하라 이런 명령이 나고 대통령이 죽은 사실이 전해진 거예요. 저는 이 방송을 듣고 부대로 돌아가기 아침 일찍 평소와 달리 미 8군 본부가 있는 용산까지 이동해서 그곳에서 동준천에 있는 제가 속해 있는 사단본부까지 가는 군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버스는 미군이나 카투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버스 안은 항상 시끄러웠어요. 말이 어떻게 하든지 타고 다니기 싫을 정도로 막 시끄러웠고 또 시간이 그쪽으로 하면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걸려서 저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시외버스 타고 이제 부대를 가기로 했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부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날과 다르게 용산 버스터미널로 해서 버스에 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버스에 올라타고 제자리에 앉았는데 그 차는 그렇게 떠들던 사람 중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심각하게 눈을 감고 있든지 아니면 창문을 푹푹히 쳐다보면서 다들 조용히 가는 거예요. 모두 중통과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투공병대원이었습니다. 제가 소속된 부대는 보병을 지원하여 공격할 때는 최전방에서 부비출입 또는 철조망을 제거하고 또 휘퇴할 때는 반대로 최후방에서 적의 탱크나 차량이 빨리 내려오지 못하도록 다리나 길을 끊거나 또 지뢰나 부비출입이나 철조망을 설치합니다. 그러니 전사하거나 부상당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제가 만난 하우스보이 아저씨의 증언에 따르면 6.25 때 저희 대비에서 사단에서 가장 많은 전사자와 부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이 발발하면 저는 전방 철책선 안에 들어가 특별한 작전을 수행하는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10중 8구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죽음과의 대면은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거나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아니면 헛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죽음과의 대면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죽음이 닥치면 사람은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이 너무 짧아 그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되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라도 신앙생활이 좋아도 때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대면하고 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이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화학자로서 다이너마이트 폭약을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은 어느 날 신문에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가 실린 기사를 보았어요. 잘못된 기사였습니다. 동명이인인데 기자가 잘못 알고 그가 죽었다고 신문에 실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잘못된 기사를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사에는 그가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출연하여 해마다 6개 부문에서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한 사람을 뽑아 시상하도록 유언하였고, 그래서 제대된 것이 노벨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모르고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죽음과 대면할 기회가 있다면, 혹 죽음과 지금 대면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기회를 사용하고자 하는지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가장 확실한 가족 사랑은 전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가족 사랑은 전도다. 오늘 아침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죽음에 직면한 또 다른 경험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배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하면서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흥분한 무리들이 바울을 짓잡아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었고, 그리고 돌을 들어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스러운 일은 예루살렘에 요란한 소문을 듣고 로마 천부장이 군대를 끼고 달려갔고, 그 사람들은요 이 군사들을 보고 돌로 바울을 치는 일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로 가까이 가서 군사들에게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어봅니다. 사실 로마인들에게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관습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이제 용납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끌고 가서 돌로 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천부장에게 출동했던 거예요. 무리 중에 큰 소리로 바울에 대한 말하는 자리 여러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천부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진상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영내는 군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말하고, 당시에 안토니 요새가 성전산 곁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안토니의 요새로 끌고 가라고 데리고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그를 없애자고 소리치면서 바울에게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군사들은 할 수 없이 그를 번쩍 들어서 요새 입구가 있는 층계까지 이동합니다. 군사들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런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 자신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5시에 시민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허락하자 그는 침대 위에서 백성들이 손짓하며 조용히 한 후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할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또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자신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일과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방에게 보냄받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듣고 있던 백성들이 다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고 소리치며 소동을 일으키자 천부장은 바울을 영내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모르고 온 것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알고도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대행을 마치고 가이사야에 이르렀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예언하는 말을 듣고 또 그곳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라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그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다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직접 찾아와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란 거예요.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돌로 치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있어 그가 사랑하는 동포였고 이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동포들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이방인들, 그것도 자기 동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나와서 그를 보호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동포의 이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하여 말을 얻었을 때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부형들아, 부형들아. 여기서 부형 곧 아버지와 형제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로 가족으로 생각하고 저가 그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에게 그대로 나면 저들이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는 붙잡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그것 성전에서 조금 전까지 당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 얘기로 돌아가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전쟁이 나게 될 것을 가정하여 저의 지난 날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생각났고 여러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자신에 대해 후회할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오직 한 가지 빼고는 후회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것이지만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니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될 뿐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부모에게 잘해 드린다 해도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간다면 그것은 불효였고 또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은 절에 다니던 할머니께서 100일 기도로 자신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서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어머니도 섬에서 자란 분이시기 때문에 섬이 그렇잖아요. 섬은 뭔가 미신을 믿든지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지 막 이렇게 하는데 절에도 다니고 점도 보러 다니고 그러셨어요. 교회하고는 좀 달라서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전혀 다른 생활을 사는 것이죠.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막지 않으셨지만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기를 시작하자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갔다 오면 혼을 내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종교는 자유다 이렇게 하면서 자유를 달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에 마음 놓고 다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가정교훈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면서도 정작 정말 중요한 복음 제시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그런 상태였어요. 단지 교회에 자유롭게 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최선이 아니라 부모님을 전도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아무런 시도도 조차 하지 않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정말 내 부모를 전도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바로 그때 떠오른 방법이 금식 기도였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하루 세 끼는 꼭 찾아 먹는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식사를 거는 기억이 없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늦게 와도요, 꼭 밤늦게라도 밥 차려서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금식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지만 정말 금식이라도 해서 금식 기도라도 해서 부모가 있는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 전쟁이 나서 뭐 죽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아 12.12 사태에 이어 이듬해 광주항쟁이 일어났고 9월 전역할 때까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이 다가오자 첫 3일을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단식하기로 결단하고 교회 지하실 지하 기도실에서 다른 전도사님들과 실행에 옮겼습니다. 놀라운 일은 금식 기도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레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1일 밤 송곡리에 있는 대성산 기도원에서 있었던 산상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부친을 만나주시고 중풍, 그것도 두 번째 걸려서 온몸이 마비된 저희 부친의 손발을 치유해주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할렐루야 좀 해야 되는데 주일 아침에 저희 부친은 기도원 원장님의 차를 직접 운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친도 자기 남편이 평생 불구가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가족 사랑은 전도입니다. 자녀로서 형제로서 내 부모 형제가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 이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단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지옥이라서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표현된 이곳은 영원히 불타는 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아니면 사랑을 얻기 위해, 아니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죽기 살기로 노력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정작 중요한 사랑하는 부모 형제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에 떨어져 영벌을 받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최고의 어록으로 꼽힌 말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직원들의 도전 정신을 격려할 때 자주 쓰던 말입니다. 이봐, 해봤어? 이것이 최고의 어록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나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니,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권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는 안 됐지만 이번에는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도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좋은 때가 온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도 아니에요. 그만큼 다 알아서 구주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날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바로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광면합니다. 먼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세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긴 좋은 때에 이때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나 우리 부모 형제들 어떻게 하면 될까 지혜를 구하고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아까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일이면 늦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무엇을 할지 지금 결단하시고 결단했다면 오늘부터 시작함으로써 하루속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 우리 함께 영원한 천국에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시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직 전하지 않아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영원히 죽고 사는 일이 아닙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도 달라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신 이때 세상에 오신 이때 죽으러 오신 이때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진인간이 되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교회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들의 영혼을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저들이 구원 얻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기 전에 아니 우리 결단이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영원 구원만큼 소중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기회를 주셨는데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함께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당신의 사랑하는 나를 이 땅에 죽으러 보내신 줄 압니다. 그를 세상에 보내심은 아버지 하나며 제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이 구주에 오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가정들이 구원을 얻기로 합니다.
가족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저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되기 위해 무엇인가 결단이 필요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행동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만큼 미루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부모 형제들이 구원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들도 예수 믿고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